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 수학을 싫어하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동네가 계양구에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고 그랬더니 계산동이래요. 계산동. 계산하기 싫은데 동네 이름까지 계산동이니까. 그럼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동네는 어디일까요? 방학동입니다. 방학동.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이 명절 지나면 슬픔에 빠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개학이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로 새해가 되면 우리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게 있겠죠? 여러분 각자마다 2026년도에 바라고 원하는 갈망하는 소원들이 있을 텐데 주 안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 호텔 신라 이부진 사장이 아들 졸업식에 참석을 했어요. 아들이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졸업식에 참석을 해가지고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 엄마의 표정이 화제가 됐어요. 그 졸업식에서 아들이 이제 무슨 노래를 불렀나 봐요. 무슨 공연을 했는지 노래를 부르는데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저 2층 강당에서 서가지고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같이 기뻐하기도 하고 같이 막 울컥하고 이게 이제 영상에 찍혀가지고 이게 막 인터넷에 돌았는데 영락없는 엄마의 그냥 모습이에요. 재벌의 엄마든 그냥 일상적인 서민의 엄마든 엄마의 마음은 똑같은 거죠. 다 아들을 바라보면서. 근데 그 영상의 댓글 가운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아들을 보면서 야, 참 넌 좋겠다. 눈 뜨자마자 할아버지가 이건이고 엄마가 이부진이야. 야, 넌 참 좋겠다.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좋겠죠? 저 대답이 없이네. 응? 아니 어떤 이는 태어나자마자 눈 떠보니까 자기의 부모가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눈 떠보니까 할아버지가 이건이고 엄마가 이부진이면 좋아 보이겠죠. 부럽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런 축복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아십니까?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팔복선언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말로 의역을 하면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뒷부분으로 갔지만 원래 이 그리스어, 이 헬라 원문 성경을 보면 복이 있다는 말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 것이다.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 너에게 위로함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여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의 행복선언인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여기 앞에 복이 있도다 이 말을 쉬운 말로 그냥 바꿔 표현하면 뭐냐면 야, 참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참 좋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런 복이 넘치는구나. 야, 너희들 참 행복하겠구나. 이런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팔복 선언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지를 늘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죠. 뭔가를 아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갈망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갈망했을까요? 먼저 그들은 정치적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우리 민족은 너무나 이스라엘 민족의 이 마음을 잘 이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제1로 원했던 기도의 제목, 제일 간절히 원했던 소망은 뭐냐? 독립입니다.
광복이에요. 그때는 뭐 부자로 살아야 되겠다, 몸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2순위, 3순위 기도의 제목이지, 모든 한국교회 제1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이 민족의 독립이었습니다. 왜? 그 독립을 하지 못함으로, 자유를 빼앗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피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1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두 번째,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땀 흘려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가 모아놓아도 로마 당국이 과도한 세금을 매겨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만 남겨두고 다 뺏어갑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이해하죠. 우리 일제강점기도 그랬으니까. 아무리 농부들이 열심히 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일본 사람들이 그 쌀을 다 빼앗아 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져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이 궁핍함으로부터 자유하고 부유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 갈망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슈퍼스타가 탄생한 겁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라고 하는 젊은 지도자가 나타났는데, 저 지도자는 우리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이 굶주림, 이 배고픔으로부터, 이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부유하게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입성할 때 그들은 자기의 옷을 내어놓고, 그리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거예요. 우리를 자유하고 구원해 줄 왕으로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근원적으로 너희가 줄이고 목말라야 할 것이 있다. 너희들이 더 갈망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의. 우리가 정치적인 독립을 갈망하고, 경제적인 부유함을 갈망하고, 육신의 건강을 갈망하고, 가정의 화평을 갈망하고 하는 것들 다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근원적으로 너희들이 갈망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의라는 거예요. 의. 그럼 이 의가 뭔데요?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 사전적 의미도 필요하죠. 우리 인간적인 의가 필요합니다. 명절에 오랜만에 부모님, 형제들, 친척들을 만났을 때 이 인간적인 의가 필요해요.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또 사회적 의도 필요합니다. 사회가 불의하게 되었을 때 그 사회의 정의를 외치고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헬라 원문 성경에 보면 이 의라는 단어를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떨 때 당시에 쓰여졌던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쓰여지던 말입니다.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도덕적 윤리적 의라든가 사회적 정의를 말하기 전에 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어 있으면 그 상태가 의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그게 불의라는 거예요. 불의.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정도 화평했어요. 근데 그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때부터 부부 관계가 깨집니다. 처음에는 아담이 하와를 보며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극찬의 표현인지 모릅니다. 내 아내를 보니까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모든 책임을 자기 아내에게 전가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전가합니다. 저놈이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못 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가정이 깨집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고 사랑해야 할 형제 관계 아닙니까? 형과 아우가 그렇게 돈독하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형이 동생을 시기합니다. 형이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 안에서 분노가 꿈틀꿈틀 거리기를 시작하니까 결국 돌을 들어서 아우와 아벨을 쳐 죽인다고 말해요. 형제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가 되어질 때 가정의 의도, 사회적 의도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의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사회가 의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마음도 평안해지고 우리의 삶도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인간적인 힘으로, 노력으로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자가 배부른 삶, 즉 만족한 삶을 살게 될 텐데, 우리는 아무리 해도 그 하나님의 의로 채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지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오늘 우리가 다르게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에 그 해답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한번 성경 읽어보죠. 시작. (35절) 시작. 아멘. 예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어라. 그러면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을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드시라는데, 아니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으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아멘이 현찮으시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니까 예수님을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먹지? 아무래도 좀 이 비경건한 것 같고 말이지. 여러분 마음을 이해해요. 우리가 이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의미가 뭐지? 이 뜻이 뭐지요? 자, 그걸 예수님이 설명해주고 있어요. 39절 40절 39절 40절 시작. 아멘. 여기 분명히 나오지요. 아버지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인데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킨다는 거예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나는 이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예수님 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내가 짓는 죄가 용서함 받는 게 맞는 겁니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는데 그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야, 니네들의 공로, 니네들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데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건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왜 거기에 우리가 의문을 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기로 하신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2000년 동안이 아니고 3000년, 4000년, 만년, 2만 년이 지나도 그 어떤 성자 같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여러분 늘 기뻐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것,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라 그 말이에요. 이걸 결정적으로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 개인의 의, 종교적인 의, 율법적인 의에 심취해 있던 사람입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이면서 동시에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 바리새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이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나는 서울대 출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그만큼 똑똑하다. 모르는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완전히 꿰뚫고 그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래도 될까 말까 한 것인데 아니 저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사함을 얻는다고 하니까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게 될 때에 바울은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래서 그는 내가 지금까지 유익하다고 여기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게 됐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인데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한 번 더 읽어드릴 테니까 잘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으십니까?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율법을 지키고 준수해서 얻어진 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의 공로한 노력과 선행으로 얻어진 의가 아니다 그 말이죠. 내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은혜로 받게 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진리이고 기독교의 핵심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껍데기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껍데기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복음적 의를 알지 못하고 율법적 의에 얽매여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바울처럼 율법을 많이 공부하고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구원함을 받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뭔가 부족함 속에 사는 거예요. 배부름의 인생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적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그 의,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비로소 복이 있으며 그들이 배부른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 복음적 의를 아는 자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늘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할 새가 없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었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구원함 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내가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주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으니까 지금 내 손에 잡힌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이것으로도 주님 충분합니다. 이것으로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부르고 사랑하는 복음성가가 은혜입니다. 은혜. 특별히 요 근래 극장에서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됐는데 그 신의 악단에서도 은혜라고 하는 이 찬양이 불려져 가지고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됐어요. 그 은혜라고 하는 곡, 그 곡을 만든 분이 송경민 목사님입니다. 그 은혜라는 곡과 함께 송경민 목사님이 만든 또 유명한 곡이 충만이라는 곡이에요. 역시 충만이라는 곡도 한국교회에서 요즘 많이 불리는 찬양입니다. 이분이 참 가정이 불우했거든요. 힘겹게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찬양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의 모든 재산을 누군가가 빼가 버립니다. 아니 누가 이렇게 했을까? 처음에 몰랐대요. 근데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의 돈을 통장에서 빼앗아간 사람이 누구냐? 가장 가까이 있었고 가장 신뢰했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자기 어머니와 아내가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돈을 잃어버린, 거의 전 재산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퍼서 울었을 것이고 그거보다 더 슬픈 것은 뭐냐? 믿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거기 같이 있으면 너무 우울할 것 같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자기 이제 음악 작업실로 갔다는 거예요. 그 무렵에 막 곡을 만들고 했던 것이 충만이라는 곡이었던 거예요. 충만. 근데 그 곡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야, 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야, 네가 믿었던 그 사람에게 배신당한다 할지라도 너는 오직 예수로만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니?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은혜라고 하는 그 작곡을 하면서 한국교회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하고 했는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니까 정말 나는 예수로만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그를 완전히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은 충만이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니.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 찬양이에요. 나는 오직 예수로만 이제 충만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른 삶을 산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예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복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답답하고 속상한 일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어서 만족한 삶, 목마르지 않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